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 것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주위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유 없이 욕을 먹거나 비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핍박 또는 박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핍박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상처를 받거나 또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핍박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고 정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핍박을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종교는 신앙을 갖게 되면 어떤 고통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쪽에다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또 그것을 강조하고요. 인간의 기본 욕구에는 평안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편안하기를 원하는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욕구를 이용한 속임수죠. 그게 바로 우상 종교, 일반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와 그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박해할 것이다, 핍박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고통의 문제가 없어질 거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사람들은 더 많은 관심을 갖겠죠. 그러나 그것은 진실이 아니고 가짜 믿음을 키워주는, 그래서 오히려 나중에 더 크게 실망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일꾼들을 모집하면서 오늘 하루에 10만 원씩을 줄 건데 아주 쉬운 일을 시킬 거다, 힘 하나도 안 들고 정말 그냥 장난삼아 그렇게 아주 쉬운 일을 하고 10만 원씩을 일당을 줄 거다, 이렇게 모집을 해 가지고 와서 죽도록 힘든 일을 시킨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오늘 사기당했다, 쏘갔다. 그리고 좀 과격한 사람들은 아니 쉬운 일 시킨다더니 왜 이렇게 힘든 일을 시킵니까? 그러고 막 대들겠죠. 예수님도 우리에게 나만 믿으면 핍박도 없어지고 고난도 없어지고 문제도 다 해결되고 너희들이 정말 편안하게 살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또 우리가 그렇게 이제 믿고 왔는데 막상 예수를 믿다 보니까 어려움도 있고 핍박도 있고 막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사기당한 느낌, 속은 느낌을 받고 더 배신감을 느끼고 상처를 받고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을 알려주고 처음부터 오늘 좀 일은 힘들지만 내가 그 대신 품값을 좀 더 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예 얘기하고 하면 이제 그것을 마음에 준비를 하고 오고, 그렇게 되면 더 어려운 일도 쉽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가치를 알려주고 그 가치를 위해서는 따르는 어떤 고통의 문제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또 세상이 너희를 핍박하게 될 것이다. 나를 믿게 되면 세상이 너희를 박해하게 될 것이다. 이걸 아예 예수님은 알려주고 말씀을 하고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만약에 십자가와 고난이 없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이미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복 종교이죠.
성경을 왜 우리가 진리라고 말하냐면 성경에는 좋은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잘 된다는 얘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진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역대의 그런 왕정 기록이나 이런 데도 보면 다윗과 같이 그 훌륭한 왕, 그런 위대한 왕의 이야기 속에 바세바 얘기 같은 그런 안 좋은 얘기도 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거 좀 빼면 어떨까요? 좀 더 아름답게 듣기 좋게 얘기를 하면 어떨까요? 근데 성경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예수님을 믿으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박해도 없고 고난도 없고 그렇게 생각을 그렇게 말을 한다면 우리가 듣기는 좋지만 사실은 아니단 말이죠. 진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는 아예 박해도 있다, 어려움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가야 된다. 인정하고 준비하면 오히려 더 가벼워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이 예수님과 친구가 될 만큼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라면 핍박이 있습니다. 핍박을 각오해야 됩니다. 각오한다는 말은 알고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아예 나를 믿게 되면, 나를 따르게 되면 세상이 너희를 핍박할 것이다. 세상이 너희를 박해할 것이다. 왜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실까요? 각오하고 따라와라 그런 얘기. 각오하고.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의 핍박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가 박해를 받는 것, 제자들이 핍박을 받는 것,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나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택하였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예요. 그게 이유예요. 이유 아닌 이유죠. 또 한 가지 이유는 세상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이죠. 이 모든 일, 핍박이에요. 박해를 할 텐데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박해를 받는 이유는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또 세상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응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에 예언한 말씀을 이루게 하려고 그런 것이다. 여기 25절에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했죠. 여기 이유 없이라는 말은 제멋대로, 공연히 그런 뜻이에요. 제멋대로, 공연히.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제멋대로, 공연히 미워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반만년 역사 동안에 미신과 불교, 유교, 그런 우상숭배, 그런 걸로 인해서 온 나라가 가난과 질병과 죽음으로 찌든 나라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복음이 들어오면서 나라에 병원 세워주고 또 학교 세워서 가르쳐주고, 짓눌려 있는 유교 사상에 짓눌려 있는 여성들의 인권을 회복시켜주고, 그래서 지금 요만큼, 그래도 숨쉬고 살 만큼 회복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기독교의 복음이 한 일이에요. 그런데도 세상은 마치 기독교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지금 기독교를 미워하고 제멋대로 공연히 미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멋대로 미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욕먹을 이유가 있어서 욕을 먹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유 없이 욕을 먹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공격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당연한 것이니까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예수님이 욕한다고 그랬잖아. 예수님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욕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저 사람들이 욕하고 미워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반박하고 변명하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그냥 공연히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아주 소망이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핍박에는 응원자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요약하면 세상은 이유 없이 아버지도 미워하고 나도 미워하고 너희도 미워한다.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보낼 그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이 나를 증언하고 또 너희를 증언할 것이다. 이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법적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억울한 누명을 써서 범죄자로 몰리게 된 그런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증언이죠. 내가 억울한 누명을 썼는데 아무 증인이 없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누군가가 나서서 이 사람의 알리바이를 증명해주고 이 사람이 범죄자가 아니라는 걸 증언해주면 얼마나 고맙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세상이 이유 없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핍박할 때 우리 편이 아무도 없는데 우리 편 들어서 우리를 증언해주고 변호해줄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제자들도 증언하고 싶었죠. 베드로도 거기까지 따라갔잖아요. 좀 비실비실하긴 했지만 따라갔잖아요. 그런데 용기가 안 나요. 그 기세등등한 사람들의 그 성난 군중과 그 예수님을 막 죄인으로 몰아가는 그 법정 그 사람들, 그들 앞에 담대하게 나서서 이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고 증언해 줄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할 수가 없었죠.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두려워서. 그런데 성령이 오시니까 확 달라졌어요. 성령님이 오시니까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다락방에 숨어있던 이 제자들이 문을 열고 거리로 나가서 외칩니다. 당신들이 죽인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합니까? 제자들이 합니까? 제자들 속에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미움받을 이유가 없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미움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증언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 받은 제자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눅들지 않고 외쳤던 그 이유가 바로 그들이 갑자기 배짱이 늘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그들에게 오시며 성령님이 증언하시고 성령님이 그들을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강력하게 증언하실 뿐 아니라 또 오늘 박해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증언하시는 우리의 응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고 핍박해서 억울합니까? 억울하실 필요 없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 받으면 세상이 우리를 안 미워합니까? 여전히 미워해요. 성령 받아도 미워하고 안 받아도 미워하고 착한 일 해도 미워하고 안 해도 미워하고 세상은 여전히 미워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들의 미움이나 그들의 박해가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미워하는 그 분량보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받는 위로가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교하면서까지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분의 위로가 더 크기 때문에.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북한 선교 주일이니까 우리가 이 시간 간단한 영상 하나 함께 시청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북한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도 거기 사람 사는 동네인데 우리하고 비슷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가 상상하는 그것보다 몇십 배, 몇백 배로 북한은 참혹합니다. 여러분이 뉴스를 봐서 대략 짐작을 하시잖아요. 고모부도 총살해버리고 자기 눈에 거슬리는 사람 다 죽여버립니다. 기독교인들 발각되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북한 선교주의를 지키면서 헌금 몇 푼 한 것, 그것이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까?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 시간 잠시 동안만 합심해서 기도할 때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북한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땅에 아직도 탄압 속에서 몰래 숨어서 기도하는 그 북한 성도들의 피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 역사하신 아버지, 우리의 동족 북한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산주의의 학정으로 주님의 백성들이 죽어가고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를 수 없는 이 암흑의 땅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루속히 그 땅에 생명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주님께서 이루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준비할 뿐입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동족 북한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대로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고 찬송도 부를 수도 없고 예배도 마음껏 드릴 수도 없는 공산주의가 모든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지금까지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고 없애려고 하는 현안이 되어 있는 그 땅에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여,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땅에 아직도 공산주의의 지하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의 형제들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들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응답해 주시고 그곳에도 마음껏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전도할 수 있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독교를 철저하게 말살시키는 공산주의의 사상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지배하시는 땅, 하나님의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축복된 땅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들의 나태함과 게으름과 우리들의 불성실함을 회개합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도 때로는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게으르고 나태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을 때, 우리가 찬양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을 때 좀 더 마음껏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